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만 뵈도 잘 지내셨는지 못 지내셨는지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제일 감사하셨던가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실 때에 그런 일들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기침이 나기도 하고 목도 붓고 열도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지요. 감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진단을 근거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역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대강 짐작하시겠죠.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사실 광고 시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 건강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들으신 줄 압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지요. 정말 감사한 일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얼마만큼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할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649을 했는데 한 10 밀리언이 당첨됐습니다. 감사할 일 맞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예.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지금 내놓았는데 그거 합격되는 거 감사할 일 맞습니까? 예, 감사할 일. 이런 일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했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만불을 되돌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없지요, 그죠? 거의. 그것도 감사한 일 맞습니까?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골프를 치시는 분들, 내가 싱글을 쳤습니다. 감사할 일 맞습니까? 이러시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골프를 모르는데 새벽 3시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새벽 3시에 눈을 비비면서 새벽 3시에 문자가 오면 목회자들은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큰 성도들 중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렁하면서 문자를 막 잠오는 눈을 비벼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이 나 싱글 쳤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연락을 못하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야, 싱글이 뭔데?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냈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네 주위에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대단한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기뻐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좀 기쁜 일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한 감사거리들을 찾으십니까? 내 일상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거리 없고 특별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감사거리들을 혹시 찾고 계십니까? 혹시 특별한 것을 찾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649 10 밀리언 당첨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감사거리들을 찾으시면요 늘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의 역사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교육자들은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면 긴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 새벽 기도를 생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시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반대로 새벽 기도를 늘 나오시던 분인데 안 나오시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일주일 정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새벽에 잠도 많고 이런데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억지로 그렇게 잠을 깨어가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참 섭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을 때, 그때는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조직 속에 들여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직 속에 데리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조직 속에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조직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흐르고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기도가 특별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드려야 되는 것인 것처럼 감사 역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특별한 감사거리를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냥 우리 소원을 성취해주고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속에 거인 이상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다면 대강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인 자리는 없다. 오늘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거기 보면 기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E.M. 바운스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꺼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혹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던 게 어쩌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군데 보시면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50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주는 그 예물을 안 받고 싶다.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산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과 그리고 산의 새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거 내가 내 건데 하나님 좀 한번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건데 하나님 이거 한번 좀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나님 앞에 마치 동냥하듯이 자기는 그것 주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거 좀 그만 받고 싶다, 나 이거 안 받고 싶다. 왜냐하면 사실 너희들이 주는 거 그거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내가 혹시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주는 것 받고 싶지 않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받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감사의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 드리려고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러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 것만큼 궁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다르게 감사를 이토록 원하시는 것일까요?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나와서 감사가 뭘 감사해야 될지 생각 안 나는데 쥐어 짜내서라도 감사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너희들이 감사를 짜내라, 막 쥐어 짜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의식하고 나와 친밀하게 깊이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이 감사의 제목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숨결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없이 감사의 제목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죠. 두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감사하면 좋고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함께 합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왜 말씀을 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그냥 자기 좋으시라고, 당신 좋으시라고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 내가 이런 삶을 원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원하시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어도, 입으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가 천국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버텨내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아파하며 눈물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부어지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숨쉰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기쁨은, 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감사,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감사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보시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우리가 7절을 모른다고 보십시오. 7절을 모른다고 보시면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까?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기대하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7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7절은요 그게 보시면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앞에서 구하라 그래놓고 구했으면 이루어진다 만다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구한 것의 성취 여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좋고, 우리가 구한 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괜찮고.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각은 감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외부에서 제공되어지기보다 이미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황금 같은 연휴에 여러분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 잃어버린다는 사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무지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1%의 기적, 사실 1%도 가능성이 없었는데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고 처음 밥을 먹는데 반찬이 이게 뭐냐고, 반찬 맛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본인은 그것이 큰 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작은 문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쟁 때문에 그 삶 전체가 망가져 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의 현장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직접 기적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광야에, 더운 광야를 걸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더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밤에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보다 늘 불평하였습니다. 배고프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목마르다고요. 적군들이 무서운데 어떻게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느냐고요. 모세만 지도자냐고. 그렇게 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기적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뼛속까지 썩은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벌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보기보다 불완전한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늘 불평합니다. 연약한 인간 아니냐고요. 맞죠? 연약한 인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 뭘 물어보실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너 주일날 예배 몇 분 빠졌니? 11조는 했니? 기도는 하루에 몇 분씩 했어?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니? 교회 봉사는 제대로 했고 전도는 몇 명 했어? 그래서 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잣대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장 전형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 혹시 아침에 불 붙듯이 떠오르는 태양을 본 적 있니? 정말 멋지지 않더니? 그것이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단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정말 멋진 오타와의 그 구름을 본 적 있니? 그거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란다. 황혼의 그 노을들, 그 아름다운 빛을 띠며 해가 질 때 그 노을들 본 적 있니?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네 아이의 미소를 한번 본 적 있니?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지 않더니 사실 그 아이 내가 너에게 맡겼잖아. 혹시 네 김집사 아니? 그 김집사 너무 아름답게 잘 섬기지. 내가 오타와 한인교회에서 너와 같이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보이고 느껴집니다. 감사는 이렇게 일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 특별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일상 속에서 그거 좀 내려놓고 돌아보면, 멈추고 생각해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을 돌아볼 겨를이 없도록 만듭니다. 한번 내려놓고 멈추고 생각하고 돌아볼 겨를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밀한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확 지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